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휴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변방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열방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하나님의 이 소리, 하나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피할 곳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과 같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장소나 푸른 초장을 자랑하던 넓은 땅도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메섹과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등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메섹은 길르앗을 잔인하게 억압했고 가사는 전쟁 포로를 에돔에 팔아넘겼으며 두로는 계약을 어기고 동족을 에돔에게 넘겼습니다. 에돔은 형제된 이스라엘을 박해했고 암몬은 에돔 왕의 뼈를 태우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같이 폭력과 살인 그리고 인권 유린 또한 잔혹성으로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 게 분명하고 행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세상의 흐름을 따른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민족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그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은 지으신 이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는 범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도 창조 질서에 맞는 인간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 착함을 의미합니다. 선한 것, 착한 것, 이건 어떤 인간적으로서 누구보다 낫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 자체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은 무능력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강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고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것이 세상의 주류라고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통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해 들려주신 경고와 교훈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기보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양선의 열매 등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